그동안 1장, 2장, 3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다. 문학서나 묵시록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계시록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보아야 한다. 종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특별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보아야 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복습을 해본다면 1장에서는 주의 날로 요한의 영이 이끌려 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으로 주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먼 미래로 여행을 간 겁니다. 그 날에 공중에서 7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록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7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7교회의 운명이 힌트가 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3장 똑같이 그 안에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7교회가 장차 받게 될 환난 기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에 물론 그런 7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있겠지만은 환난 기간 동안 겪는 것은 대표로 그 마지막 때에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7교회의 운명이 2장, 3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게 두 기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인을 맞아서 보호를 받고 후 3년 반 시작이 되면은 바로 휴거돼서 환난을 면제받는다. 한 시간에 때를 면제받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관계없는 교회가 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되면 바로 시작과 동시에 순교당하는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있죠. 기억하실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말씀들이 힌트다.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4교회가 남는데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순교당하는 교회가 서모나 버가모 교회고 그 환난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목도하는 교회가 두아디라 사대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4장입니다. 4장 속에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가 있는 곳의 모습,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 천당,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은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한 표현은 신약 성경의 고린도 후서에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셋째 하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하늘과 하늘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은 쌍수의 하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원문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반드시 짝이 있다.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로 이 쌍수의 하늘이다. 히브리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하늘은 이렇게 쌍수로 항상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하늘이 하늘들이 아니고 단수의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 열린 문이 그 문이 셋째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보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쌍수의 하늘과 단수의 하늘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계시록을 이해하거나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납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늘 겪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전파가 날아오는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방송국에서 방송한 전파가 텔레비전의 그 영상이 날아오는 동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는 텔레비전 기계를 통해서 우리는 틀면 방송국에서 전파한 방송이 날아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또 뭐 우리 이 휴대폰들 다 가지고 계신데 요즘은 유튜브가 참 대단한 인기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우리는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서 쉽게 어디서 보낸 건지도 모르지만 그냥 다 받아보지 않습니까? 날라오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다른 공간이 아니 같은 공간인데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하는 걸로 구별해서 알게 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하늘들의 공간에 둘째 하늘이죠. 첫째 하늘은 보이는 하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째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하늘. 그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는 영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곧 마귀의 수졸들, 마귀와 마귀의 수졸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은 하늘들이라고 한다. 성경은 그래서 쌍수의 하늘, 복수로 표현을 하죠. 문법적으로는 복수의 하늘이고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하늘은 단수의 하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들이라고 하는 쌍수의 하늘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하늘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팔 소리를 듣죠?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처음에 들은 겁니다. 계시록 1장에서 들은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과 천사장의 이 소리를 갖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서 오십니다. 명실공히 나팔절을 이루시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은 거는 나팔 소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셋째 하늘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2장, 3장,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공중에 있었습니다. 공중. 그러니까 둘째 하늘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것들을 보았고 7교회에 보내는 말씀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공중에서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라오라고 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고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계시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받는 것은 100%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 이름, 참 여호와의 이름답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신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고서 우리에게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2절이 많이 그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분하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성령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요한의 영이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옮겨진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영이 내가 영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단수의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드디어 사도 요한의 영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푸른 옥이죠. 어떤 분은 이 푸른 옥이 다이아몬드를 지칭한다고 그래요. 더 이상 최고의 옥이 다이아몬드랍니다. 가장 강도가 세다고 그래야 되나요? 크다고 그래야 되나요? 다이아몬드가 강한 벽옥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모두 다 같은 거예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 그러면 사람 같은 분인데 형체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는데 보호자를 두르고 있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태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 무지개가 지금 보호자를 두르고 있는데 그 모양이 또 녹보석 같아요. 그러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릴 수 있겠지만 도무지 이것이 어떤 형체를 나타내는 건지 형상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분명히 이분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양으로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형상을 모르겠다 하는 게 솔직한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인지를,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 그냥 상징되는 이게 벽옥이나 홍보석이나 무지개나 녹보석이 보좌에 있는 걸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외적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 주변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어떤 분위기와 보이는 형상들만 그대로 기록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얼굴 있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공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보호자에 들려 24 보호자들이 있고 24개의 보호자가 있어요. 보호자가 하나님의 보호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호자를 두르고 있는 24 보호자가 있는데 그 보호자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면류관이죠. 금으로 된 면류관. 이 부분도 또 오해가 많은데, 자, 먼저 그러면 보좌에 앉아있는 흰옷 입은 24 장로. 이 부분이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계시록을 푸는 분들에 의해서 해석이 다릅니다.
24장로는 많은 분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스라엘의 12부족의 대표다. 또 신약의 12사도들이다. 그래서 24장로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다. 들려서.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고 그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후 3년 반이 도래할 때 휴고되는 모두의 말씀을 드렸죠. 빌라델피아 교회 그 환란을 면제받는 교회 성도들, 그때 휴고되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걸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그리고 열왕기 한가요? 엘리야, 승천한 엘리야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 땅에서 들려서 둘째 하늘에 올라간, 둘째 하늘에 어느 사망 가운데 있는 처소에 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에 더 있지 않다 했다고 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걸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고, 신약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또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24장로, 그럼 24장로가 누구냐?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기 올라간 자가 없다면, 올라간 분이 없다면 예수님 밖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으니까 이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입니다. 왜? 흰옷을 입고 있잖아요. 흰옷을 입고 있잖아요. 흰옷이라는 게 천사들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흰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천사들이 입은 옷을 흰옷 입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24장로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보호자를 둘러있는 천사들이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적으로 풀어야 되고 그것이 틀림이 없어야 합니다. 금면류관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 금관인데, 면류관 그러면 뭐 스테파노스, 이기는 자가 쓰는 관입니다. 왕이 쓰는 관하고는 다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쓰는 면류관, 그 월계관이죠.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쓰는 우승한 월계관을 쓰잖아요. 그게 승리의 월계관입니다. 그걸 쓰고 있다. 이들이 근데 가면 이제 그 4장에 보면은 그것을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죠. 근데 이제 이걸 적용해서 이제 찬송가도 있긴 한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4장 10절에 나올 겁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제 앞으로 드릴 거죠. 여긴 뭐 드렸다는 모습이 아니라 드릴 것이다,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4장로들이 벗는 걸 보면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쓸 관을, 모자를 미리 쓰고 있었는데 이제 성도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게 하나님이 계실 때 등장하는, 하나님의 것을 나타날 때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번개, 음성, 우레소리. 우레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을 또 성령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좌 앞에 있잖아요. 성령은 보좌에 같이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러니까 보좌 앞에 있다는 거는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활동 방법에 따라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일곱 등불은 일곱 영이다. 일곱 영은 곧 일곱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천사다.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영만 나오면 다 성령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계시록에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는 없다. 원전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하셔도 됩니다. 이 영을 좀 더 설명드릴까요? 지금 요한의 영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영의 세계에는 많은 영들이 있죠. 오늘도 지금 24장로가 지금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또 요한의 영도 영으로 지금 보고 있죠. 영계의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난 이 영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성도는 영이 살아난 자들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성경을 암만 지식적으로 봐도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게 됩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면 잘 모릅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차이는 너무나도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참 목말라야 합니다. 듣고 싶고 먹고 싶고 보고 싶고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매일 먹어야 될 이 영의 양식을 소홀히 한다면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영들 세계에는 뭐 셋째 하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없겠지만, 이 시점에서 이 하늘들의 공간에는 이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들이 일하고 있다. 우리를 돕는 천사들도 활동하지만 악한 영들, 즉 신약 성경에 이제 귀신들이라고 나오는 귀신들, 더러운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 또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나옵니다. 보좌 앞에는 참 뭐라 그럴까요? 이거 수정, 아주 투명한 유리 바다. 바다는 바다인데 그냥 아주 투명한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참 어떤 것인가 잘 상상이 가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러한 모양이 이 보좌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보좌 주위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네 생물에 관한 기록입니다. 네 생물 보면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생물이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다. 보편적으로 전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네 생물을 이렇게 풉니다. 이 사자는 마태복음을 의미한다.
마태복음을 의미하는데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입니다. 왕. 사자가 왕이잖아요. 밀림의 왕이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거라고 해서 마태복음을 상징한다. 일리가 있는 것 같죠? 송아지 복음은 정말 일만 하시는 예수님을 그렸어요. 마가복음이. 그냥 시작서부터 끝까지 마가복음은 병 고치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처럼 일을 해요. 그래도 이제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러죠. 마가복음을. 그리고 또 한 생물은 이제 얼굴이 사람 같아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 인자를 계속 강조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하늘로 비상하는 독수리 복음인데 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와 연결하는 거는 그렇게 뭐 꼭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왕이니까 왕의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왕으로 오실 분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 제물이죠. 제물이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의 직분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저는 그것을 이제 선지자적 직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3대 직분이 있는데 그거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결합하면 이 네 생물에 대한 상징성을 우리가 비교적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 가운데와 그 가운데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네 생물이 그 앞에 있어요. 천사들이죠. 이들도. 이런 이 생물도 천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이미지를 갖고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천사냐면요. 8절을 보면 네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더라. 이 네 생물을 거룩하는 말씀 속에서 또 6날개 가진 거 연상되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얼마나 유사한가, 이것이 연상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이게 스랍이 천사죠. 모시어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비슷하죠?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합창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6날개로다가 자기 여러 몸 부분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스랍이라는 게 바로 천사를 지칭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이 8장에 기록된 네 생물은 더더욱 천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올라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의 앞에 가운데 이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선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하면서 이제 10절부터 그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하면서.
10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제 면류관을, 그 월계관, 승리의 월계관을 벗어서 드립니다. 왜? 드릴 겁니다. 이제 이 문장이 현재형이 아니랍니다. 미래형이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 면류관을 성도들이 받을 때 아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쨌든 이 천사들은 그것을 쓰기에 합당하지는 않죠. 이기는 자는 이제 성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상속자가 되는 이기는 자가들이 쓸 면류관입니다. 참 이것이, 이 면류관을 쓴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의 존재를 이해하잖아요. 신. 사람과 다릅니다. 신은 특징이 뭡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죽지 않습니다. 왜 안 죽을까요? 천사들도 죽지 않습니다. 그들도 불멸이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다는 것, 이제 육신을 가졌다는 거죠. 육체를 가진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가진 것. 왜 유한된, 그 육체의 생명은 유한된가?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존재는 피가 없습니다. 몸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을 가진 우리가 영적 존재인 신의 아들들이 돼서 영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신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 되는 거죠. 이것을 신으로 해석해서 내가 신과 같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리둥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는 다 쉽게 그건 익숙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신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좀 듣기가 어색하죠. 그거는 그 언어가 갖는 어떤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적 존재,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세세토록 사실 분이에요. 그분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그분과 같은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로서 세세 무궁토록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피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천사들은 본래 어떻습니까? 몸이 없잖아요. 피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천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들이 찬송할 때, 24장로라든지 이 생물들이 찬송할 때 구원이라는 감사 찬송이 없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이들이 찬송하는 내용을 들으면요, 구원에 대한 말이 안 나옵니다. 찬송의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가면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에는 할렐루야, 구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셋째 하늘에서 지금 성도들 없이 천사들이 부르는 감사 찬송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그 찬송이 성도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19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 미리 예습하는 셈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여기 하늘도 단수의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이 나오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찬송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찬송을 들으면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구원이 없죠. 영광과 존귀와 권능 그걸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왜?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 그분이 다 창조하고 지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존재한 거,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찬송받으기에 합당하신 분이면 틀림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알고 있었던 이 천국의 모양, 그냥 천국이라고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셋째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셋째 하늘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보호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말에 끌려서 천국 갔다 왔다는 말을 들으면 그 가짜 뉴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셋째 하늘을 보여주셨는데 어디 갔다 왔다는 겁니까? 영으로 갔다 왔다? 영으로 갔다 올 수도 있는데요. 사도 요한처럼. 마지막 예언서가 주신 이유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부합되지 않은 어떠한 예언도, 어떠한 계시도 요한계시록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갔다 올 수 있는 분이 있겠죠, 영으로. 사도 요한처럼.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부합해야 돼. 이거와 다르면요, 가짜입니다. 그런 거에 빠져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영으로 본 셋째 하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며 찬송하는 것도 지금 보게 됩니다. 하늘에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예배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예배도 이제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은 조금 구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성숙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사랑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그분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거는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독생자가 피를 흘리고 죽고 부활하신 그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을 하시면 그냥 대충 예수 믿는다고 안다고 함부로 말하면 헷갈립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좀 더 성숙한 성도들의 언어, 이런 걸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셋째 하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24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금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서 하나님께 다시 반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이 쓸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드렸고 또 네 생물이 있었는데 네 생물의 특징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다 나타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더라. 그들이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셋째 하늘의 모습을 그래도 중요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셋째 하늘을 본 성도로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